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부르는 노래에서 가족 관계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아리랑 스리랑이 자녀라면 그 부모는 아라리입니다. 그리고 은 아마 해산의 고통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리하고 스리가 부모라면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라리가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음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아리랑과 스리랑은 사람이 아니고 아리고 쓰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의 애환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노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아리랑을 아는데 그 원래의 뜻을 알고 부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전염과 감염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여서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리고 나라에게서 나라에게로 감염이 확산되면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부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2020년 1월 19일 우한에서 입국하던 35세 중국 여성에게서 이 확진되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었고 2020년 3월 11일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는 3,957만 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110만 2천 명 정도가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다행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2만 5천 명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443명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른 단어가 유행하는데 인포데믹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확산되는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은 위험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또 백신이 개발되면 방지할 수도 있는데 인포데믹은 위험과 강도를 가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 정보는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있습니다. 소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소금물을 뿌리다가 감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1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코를 막고 10초간 여러분들도 숨을 멈춰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벼운 것은 괜찮은데 무거운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서 사람들이 공호병 알코올을 사서 마셔서 44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이 거짓된 정보로 인하여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방역은 실패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위기는 더 고조되게 됩니다. 가짜는 정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왜곡, 날조, 도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폭동은 정치적인 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이유, 거기에는 그릇된 사고가 있습니다. 오보, 거짓말, 풍설, 유언비어, 괴담, 음모론이 이 인포데믹을 조장하는데 생각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피폐함을 주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가짜 뉴스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거짓 정보로 잘못된 그런 내용들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를 아십니까? 신천지 교인으로 전국을 위태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여러 번 그 검사 받을 것을 권면했지만 거부했고 무려 한 달 이상 동안을 전국으로 다니며 수천 명과 함께 신천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릇된 신념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고 67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그 병원비만 무려 3천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슈퍼 전파자는 이태원 게이바를 다녀간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다녔던 이동 동선을 속였고 무직이라고 속여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학생들, 또 개인적으로 가르쳤던 수강생 가족들, 동료들, 그들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했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7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인천 지역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과 인천 학원 강사는 구속 조사를 받아 2년형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피해를 입힌 슈퍼 전파자 중에 이 최강은 51번 확진자입니다. 51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무려 6만 2천 명입니다. 8.15 광화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면했으나 무시했고 8월 17일 행정명령도 거부했고 19일 참가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결국 이동통신을 확인해서 강제로 검사받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51번 확진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약국에 가서 감기약만 사서 복용했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큰 피해를 입어서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 소송했습니다. 8.15 참석 후에 커피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그 학원을 오염시켜서 1,300만 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두 자녀도 확진됐는데 그 자녀들의 학생들, 교사들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51번 확진자는 직원이 1,300명이나 되는 큰 회사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그들도 모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회사의 한 달 매출은 1,000억 원대인데 2주간 공장문을 닫아서 좋게 500억 이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 사람이 입힌 손해지고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거짓말이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 일이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그 단순한 행위가 거짓된 정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인포데믹, 악성 루머의 확산이 전 세계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에 속아 큰 재앙을 당하는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에도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에 속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로 인류에게 큰 정말 저주를 임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인포데믹입니다. 그 이후 사단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또 그 잘못된 정보에
악의적 거짓말을 더하며 온 인류를 더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냥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찾아와서 이 거짓말로 또 인포데믹 같은 그런 그릇된 정보를 전하여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잘못된 정보를 이겼을까? 그는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을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의 본심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사단의 악의적인 거짓말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들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본심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두 번째 말씀에서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틀어지며 원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결국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던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와서 돌아왔더니 시험 들 만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집에 있었던 사라는 이미 열받아 있었을 것이고 시험에 폭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네 좋은 소식을 전한다며 글쎄 말이야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낳았어. 손자도 봤대. 그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또 떠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자식의 소식이 없었습니다. 겨우 이삭 하나를 얻었죠.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 바치라고 명령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던 동생 나홀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약간 주신 것도 아니고 12명의 아들, 손녀까지 봤다는 소식.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나홀은 아내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 첩 루마에게서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남들 잘 될 때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 나홀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복을 주시고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약속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 많이 줄게,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지만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이 될 거다. 떠나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듣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도 손을 흔들며 헤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동생, 친척들, 고향 다 떠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약속을 믿었는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나홀이 복을 받았다니, 축복을 받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반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복을 받은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릴 뻔한 적도, 전쟁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생 나홀의 소식이라며 전하는데 속이 안 뒤집어집니까? 사라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체면이 뭐가 됐겠습니까? 막 그냥 그 입을 찢어버리든지 꼬매버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을까? 그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데도, 또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데도 그는 잠잠하고 성경은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혹들을,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더 믿을 때에 사람이 참아봐야 얼마나 참고 인내해봐야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고 내일 한 번 더 경외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그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건져지게 합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본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거나 하나님이 복 줄 자가 그런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의 큰 복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오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갖다 줍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가장 약하고 연약했을 때에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천하만국을 자랑하며 이야 떵떵거리던 사단은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뛰어내리지 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할 거야. 뭐 가려서 들어야지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둘 다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세 명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나는 이라는 신앙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9절부터는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시편 91편은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했던 9절은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자만한 사람의 말을, 그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양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본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 시험해봐, 이용해봐,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뛰어내려봐, 정말인지 아닌지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단에게 이 시험거리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 그분의 본래의 본심, 그 뜻을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장난치지 말고 먼저 확신하고 믿음에 거해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신 것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구해라, 어려우면 승리하게끔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사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계명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속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알고 있어서 먹지 말라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잘 몰라서 속았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예,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부풀려 한 경향은 있는데 원래 여자들은 1시간 본 영화를 10시간 이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인데 하와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갸우뚱, 아리송,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
하와의 모습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었는데, 하와는 긴가민가 갸우뚱하니까 그것을, 그 틈을 보고 사단이 거짓말을 심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사단은 하와의 말에 그냥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에 죽는다고 말했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지 말하라고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에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작.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한 것인데 왜 홍세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홍시 맛이 나서이옵니다. 어린 장금이가 했던 말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느냐고 말한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의 빈틈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살핍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글쎄 모르겠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죽는다고 했겠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지. 하나님만 먹으려고. 거봐 이삭을 달라시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 보려고 하지 않아. 거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몸에 좋고 즐거운 거 너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거봐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래? 너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래? 너만? 다른 사람은 괜찮고? 거봐 하나님 너 싫어하는 거야. 왜 11조 하래? 거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말하며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알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트려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까? 하늘비전 만나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이단들도 말합니다. 이단들도 사단처럼 성경을 우리는 더 잘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실제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단체는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짐승의 수 666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속임수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이라도 전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신천지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으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비유풀이로 성경을 쪼갠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귀신을 쫓는 이단도 있고, 저주를 푼다고 땅에 십자가를 묻기도 하고 벽을 잡고 기도하거나 땅을 빙빙빙 도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금을 땅에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마지막 때 속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도루묵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국어를 못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 뜻이 아닌데 단어 하나에 빠지고 한 문장에 오해를 사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창세기의 내용이 모두 비유라고, 그래서 비유풀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말하는 뱀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00년 동안 진짜 만들었고 전 인류의 대격변 홍수가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고 이삭은 그 땅에 살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었으나 총리가 됐고 마침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기로 그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조금도 비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죽 서서 강아지 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더 큰 믿음으로 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강한 팔로,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인내함으로 마침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단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왜 거기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단 교회에서 자신은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제대로 배웠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이단 교회에서 우리가 왜 금식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 제가 되물었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시거리 지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빼앗겼습니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금식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이단 교회에서 배웠다고,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금식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고 살이 찐 목회자는 가짜 목사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가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살을 빼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금식은 중요한 나라의 위기 때나 또 사명자가 그 사명을 확신하기 위하여 금식한다.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할 때 금식한다 가르쳤지만 결국 그 권사님은 이단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것을 도용하고 오해하게 사용하여서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인포데믹, 가짜,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비전 만나를 묵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함께하는 좋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늘 비전 만나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 비전 만나 10월호가 없는 분들은 아마 지금 시험거리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 비전 만나 11월을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는 마귀가 접근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까지 들어야 하느냐?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걸리면 먹으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1번 좋다, 2번 좋지 않다.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저희 아이가 변비 걸렸을 때 계속 바나나를 사서 먹였습니다. 먹기 싫다는 걸 먹어, 나와야 되잖아, 먹어. 그래서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정보가 틀렸습니다. 알려준 사람도 대충 알고 알려준 것이고
저도 그 사람 말을 진짜처럼 알아듣고 따라했고,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바나나를 먹다가 변비에 걸렸는데 아주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지 않습니다. 언제? 익지 않은 것을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습니다. 언제? 익었을 때 먹으면 변비가 해소됩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믿으면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집니다. 병든 자는 고쳐지고 낭망한 자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부르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변비에 더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이 낫고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쌓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졸다가 시험 들고, 어떤 이는 졸다가 깨서 아멘하여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찬양 가운데 딴 생각하다가 영광을 잊어버리고, 어떤 이는 음치지만 노래를 부르고 불러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찬양을 드리는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비대면으로 있든 대면으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느냐,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으로 경외하고 있느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말씀을 붙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시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다시 소생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그 본심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버리고 시험거리를 넘겨버리고 12명 아들을 낳아도 나는 이삭이 더 낫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 나는 자족하는 삶이 복이다,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내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면, 어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망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